오늘 분열왕국사 39강이죠. 39강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 18장입니다. 열왕기서 18장.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그 분열왕국사 40강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아들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평안하시죠, 다들? 예?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음에 늘 평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실 때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9강 문제지를 한번 보세요. 1번 문제에 1번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19명 왕들 중에서 20명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들 중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에 가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내용들이 참 많아서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보려고 막 했는데 그렇게 내용이 쉽게 그냥 지나갈 내용들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가 히스기야입니다. 3장에 걸쳐 18, 19, 20에 걸쳐서고요. 역대서는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입니다. 더 많죠? 29, 30, 31, 32. 역대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시간 순서상으로 정리해서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도표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요 차트를 보시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열왕기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역대서의 정화 사건, 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히스기야는 순서대로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요 부분을 참고하면서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읽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그 사람의 인생과 통치 업적을 딱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어떤 사건을 기록했다기보다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지나가기 쉽지만 서론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8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나 역대서에서는 딱 2절에 걸쳐서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자세한 사항들을 더 이렇게 크게 불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히스기야가 부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하스 왕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이 볼품없는 말하기 참 그런 아하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등장을 했으니까 상당히 히스기야의 삶 자체가 역동적이고 그의 신앙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아버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이와 같이 위대한 선왕인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될 때에 25세의 왕이 되었고요. 25세였고 29년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3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 문장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문장입니다. 그렇죠? 다른 왕들을 설명을 해오고 있었는데도 수없이 반복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18장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다윗의 종 아니죠. 여호와의 종 다윗과 같이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왕을 평가할 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은 없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 한 왕을 특히 이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에 나왔던 이 평가의 모습을 잘 보시면 다른 왕들은 누구를 쫓아갔다고 했습니까? 이 반대로 여로보암을 쫓아 모든 죄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때에 와서 드디어 이 말이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저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이야기. 지금 보시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데 성경의 평가 기준이 잘 보시면요. 이 왕을 평가하는데 그 왕의 평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큰 업적을 이룬 게 아니고요. 정직입니다. 정직. 이걸 우리말로 정직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원래 번역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이 뜻이 뭡니까?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지금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기준을 우리는 외적인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 자꾸 외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고, 내가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했고, 이 외적인 것으로 자꾸만 평가를 하는데, 외부의 것, 외적인 것. 성경은 진정한 왕의 평가 기준을 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직, 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뭐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뭐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의 내면이 진정으로 정직한가,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 솔직하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거야. 예.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 내면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냐, 이거 진짜냐, 이거 진짜냐, 정말이냐, 정말 진짜냐, 진짜냐. 여러분,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신자라고 하지만 그 속을 까보면 정말이냐, 그렇게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실 때 참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했다. 다윗의 정직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정직함. 이제 사실 그래서 성경이 다 통해내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직했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정직했다. 다윗이 거짓말 안 했다, 이 소리일까요? 거짓말도 충분히 해왔습니다. 다윗은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직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중 플레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플레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말 갖고 상황을 돌리고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고를 갖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셨던 사람입니다. 이중 플레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고, 그런 가운데 그가 다윗이 정직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숱하게 반복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진 않았는데 이 다윗과 같은 정직함으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매우 중요시해서 어떤 상황에서는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영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그냥 맞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사람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 얘기는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만약에 사람 앞에서 살았으면요, 다윗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동굴에서 사무엘을 죽이고 바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 사건들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므로 내가 그의 옷자락도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그의 이제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잠들 때
그때 조그만 이 밑바닥에 아니 옷 끝자락에 헝겊을 조금 떼어냅니다. 그래놓고 사울이 이제 저쪽 언덕에 있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뜯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바보 같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철저한 그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해 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히스기야를 성경에서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았던 사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사실은 다윗에 평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다윗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는가?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붙잡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있는데 4절은, 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이겁니다. 어떻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냥 철저하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로 그 얘기합니다.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했던 일이,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산당을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했죠. 이게 보시면 로컬 슈라인인데 요거 산당을 제거. 우리말로는 잘 이게 안 와닿아서 제가 가끔씩 영어를 써드리는데, 이 산당하니까 우리는 무슨 산당하니까 점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굳었던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로컬 슈라인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반역했던, 중앙에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반역했던 그와 같은 존재를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산당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산당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다시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이쪽에 오늘날로 따지면 저쪽에는 불상이 있고 이쪽에는 관음보살상이 있고 막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런 곳이 당시 산당이었습니다. 가장 가증한 모습을. 그래서 그때 거기에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이곳이, 자, 이 강단 위에, 자, 이제 그 당시 성전 로컬 산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산당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주상이 있고, 주상이라는 건 이렇게 필러 이렇게 기둥상이 있고 그 다음에 놋뱀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둥이 있고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다. 이게 뭘 같아요? 이게 같이 있는지, 이렇게 놋뱀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병원에 사인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팡이 해놓고 이렇게 놋뱀이 이렇게 돌아 있는 거.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병원 사인. 이게 민수기 사건을 반영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놋뱀이
이렇게 기둥을 감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도처에 곳곳에 서 있는 게입니다.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서의 노뱀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시나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런 기둥들, 노뱀 전부 다 풍요의 상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전이 세상의 풍요, 물질, 복을 기원하는 아주 그와 같은 상징들로 가득 더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게 영적으로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전을 히스기야가 다 산당을 제거해서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고 노뱀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근데 이 이야기의 의미, 자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없애고 이런 모든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세라 목상을 누가 세워놨습니까? 이 주상을 누가 세워놨습니까? 이 노뱀을 누가 세워놨습니까? 여기는 유다입니다. 유다,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야 원래 애초 당시 여로보암이 그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죠. 남유다는 성전이 원래 있었던 곳이고 그게 계속 내려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누가 이걸 갖다 놨습니까?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더 더럽혀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 전전왕, 그의 할아버지 이럴 때는 그나마라도 좀 청소하고 그래왔는데 아버지 때에 이게 확 이 더러움이 확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해왔던 모습들을 다 뒤집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이게 그냥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단 한 절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사람이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25세 왕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정치라는 것은 네트워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라올 때는 그의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런 뿌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 성전의 왕궁에 뿌리잡 내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측근들이 다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왕이 올라와서 뭘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 아하스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그 측근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얼마나 도전했겠느냐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겨내면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정화장업을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하는데 그 깊은 감동, 그거를 그냥 아예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모아놔서 하나씩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그 당시 상황이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했다 이럴 일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지난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얼마나 지대한 고난을 겪었는가, 그걸 우리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하스라는 그 어둠의 골짜기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냥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우리가 입 벌리고 있다고 오진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비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때 한 사람이 하면 그 큰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히스기야 한 사람이 그 앞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것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끝까지 이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만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진리에 대한 이 불타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4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4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사건이 대략 몇 년쯤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은요, 기원전, 이 놋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이니까요. 놋뱀 사건, 모세의 놋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원전 1450년경입니다. 1450년. 그리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때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는 기원전 얼마입니까? 71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저희 한국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한참 고조선 그때니까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놋뱀을 이 제사로 숭배하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합니까? 그 놋뱀을 주시면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라고 했는데, 그 바라본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놋뱀만 보면서 이제 그 놋뱀 보니까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가 알 수 있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가,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감사한 사람인지. 700년 동안 이루어온 전통, 여러분 깰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좋건 나쁘건 간에요, 7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을 하루아침에 거스른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 창문들 보이시잖아요, 교회 창문들. 이 교회 창문들에다가 제가 스테인드 글래스로, 저기 뭡니까, 이 예수의 12지상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12개를 하고 이렇게 쭉 하거든요. 아니면 12제자의 모습 해가지고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와 같은 모든 성상들, 그림들을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물론 루터교 쪽은 그걸 좀 갖고 있어요. 성상들 좀 갖고 있고 한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저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모습이 몇 년간 이어져 왔냐면요, 500여 년간 이어져 옵니다. 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 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런 전통, 절대 우리는 기독교는 어지간하면 이런 성상 장식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걸 제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뻔하죠. 저는 2단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성경을 이제부터 원어로 읽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종교개혁 한다고 500년 전에 했던 사역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라틴어에서. 그래서 말씀이 쫙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년 전통이 이어져 왔는데 제가 그걸 뒤집는다고 해보십시오. 아, 성경은 원어로 봐야 진짜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어로 라틴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금 천주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종종 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라틴어로 또 계속 미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 전통을 거슬러서 라틴어로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래 보시면 저는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 PCUS에서도 그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라틴어로 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언어를 섞어서 스페니쉬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700년 이상 된 전통을 이처럼 거스르면서 했다는 얘기는 그가 그만큼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가 이 생각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개혁의 역사를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뱀을 부순 사건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지금 참 재미있는 것은요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역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대통령은 정말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잘 열심히 드렸고 정말 신앙이 좋았던 대통령이다 라고 평가하는 미국 대통령 들어보셨습니까? 40몇 명 중에서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도하던 대통령이라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사실 그게 꾸며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 더 나아가면 그렇고. 그런데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에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여호와를 히스기야만큼 의지한 사람 없었고 여호와와 그렇게 연합한 사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뭡니까? 함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 왕 중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멋있게 들리시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어떤 아무것도 제재도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영적인 공중에 둥 떠 있는 그런 살고 있으면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직장 생활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고 여호와와 연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한 육신을 지닌 존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 연합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 눈치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사람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라면요, 그것이 더 우선시 된다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히스기야는요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다 떠나서 자기가 무슨 욕을 얻어먹든 누가 뭐라 하든 그는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마디 더 하면은 여호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를 좋아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내면이 썩어 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사랑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연합해서 품어주시겠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만큼 그가 하나님만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죠. 그가 왕이었고 누릴 것 많았고 권력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이겨내고 거스르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정화한 그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참 좋아합니다. 이 열왕기서 역대서 읽어보면. 그런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7절을 보시면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아시리 왕을 섬기지 않았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사건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의지한 그 구체적인 사건이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를 눈치 보고 엎드려 빌고 살살거리고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시리아는 밀고 들어오면 그 왕의 목을 쳐버리고 눈을 뽑아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뭐 섬기지 않았다, 이거 뭐 배짱 좋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다, 그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인생과 통치를 다 요약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에 담기는 내용은 매우 히스기야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래요, 산당을 제거하는 거 맞습니다. 아세라 목상 뽑아버린 거 맞습니다. 히스기야 참 업적 대단합니다. 노뱀 무너뜨린 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그래서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았던 거 다 그를 맞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블레셋을 쳤다, 블레셋을 침공했다, 그것이 도대체 이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이와 같이 위대한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블레셋 침공한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레셋, 오늘날의 필리스타인 그 얘기죠. 이 지중해에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어디냐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지역, 이렇게 되는 지역, 이 지역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 침공화 사건을 굳이 기록해 놨을까? 이게 이제 드디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을 침공한 사건을 기록한 곳이 어디가 누구였습니까? 사사기에서요. 계속 진짜 권사님 딱 얘기 말씀하셨네요. 사사기 때 우리가 지금 사사기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저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저주가 있어갖고 사사들이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민수기 사건이 사실은 끊임없이 블레셋에 침공당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또다시 죄 지르고 요 반복된 사건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당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파벳도 그 블레셋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 문명을 갖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청동기를 갖고 있을 때에. 근데 그 블레셋을 침공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멕시코가 미국을 침공해가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이죠. 블레셋을 침공해서 정복했던 왕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블레셋을 침공해서 정벌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침공해서 다 정복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시작했고 끝날 때에 봐라.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살았기에 보세요. 그래 산당 제거해서 뭐 어쨌다고, 노뱀 제거해서 뭐 어쨌다고, 아세라 복상 뽑아서 뭐 어쨌다고, 하나님 의지해서 어쨌다고. 봐라. 다윗처럼 블레셋을 침공해서 그 요새성까지 다 정복해 버리더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자기가 욕먹고 비난받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던 자,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네요. 자, 그 다음부터 자 봐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바라면서 쭉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서와 열왕기의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히스기야가 뭐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인정받는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힘겨운 시대, 아하스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저는 그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과 그런 고난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늘 하는데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에 큰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제 속에 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도님들 꾸준히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얼렁뚱땅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선배 목회자들이 몇십 년간 사역하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청빙 받아서 부임에 갔는데 이상하게 일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얻어 터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그 어려웠는데 그냥 무릎 꿇고 버텼는데 어느 순간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 있더라. 어느 순간 교회가 확 바뀌어 있고 사람도 물갈이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서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요, 혹시 제이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이컵.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교회 조직을 성장을 할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제이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2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래 해왔던 대로 가만히 있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주구장창 이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교회는요,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어서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갈 것인가. 어떠세요, 상황이?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이 현 상태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 상태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럼 대부분 이 상태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성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반드시 제이커브를 따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쭉 가서 성장해 가면 이렇게 꺾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S커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2단계를 아마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시고요, 저희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기쁨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하시더군요. 이제 저한테서 이제 몇 번 얘기